함께 봤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말씀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는 음성으로 이 시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마중물을 맞이하는, 그래서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요,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이 여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전체의 이웃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전적인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 중에서 20여 명의 왕조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것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시집 오면서 데려왔던 그 우상 숭배를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성전에 채우고 성전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그 금송아지라도 세워놓고 하나님 했던 그 신앙마저도 싹 없애버리고 완전하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의 도석으로 만들어버렸던 왕이 통치하던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아합 시대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왕궁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말라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그런 그 갈멜산에 기적도 일어나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를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아직까지 회개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때, 그리고 그 바알 아세라상을 가지고 왔던 이제 이세벨은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극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취하시옵소서, 우리말로 나 죽여주세요, 저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숯불에 구운 이제 떡과 물을 이제 먹게 만들고 그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까지 가서 호렙산 굴 속에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호렙산 굴 속에까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여서 내가 이렇게 된데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나 혼자 남은 그 나를 지금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다시 똑같은 말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지만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견디고 있다.
그들을 살려내라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자로 만들고 후계자를 삼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오늘 말로 말하면은요,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선지 학교를 세워서 그 7,000명을 불러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불러놓고 선지자로서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선지 생도가 되어서 공부를 하다가 끝까지 공부해서 선지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선지 생도가 중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죽어버린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남아있는 아내와 두 아들은요, 그 선지자가 살아남았을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썼으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은요, 누군가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생활비를 받고 이래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 전체에서 7,000명, 숨어있는 7,000명 외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으니까 선지자 생도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는 뒷모습을 보니까 빚더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체주들이 와서 그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러다가요, 이제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거 어떤 그 합법적인 그 율법이 있었느냐면은, 내가 내 몸을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논떼기 밭떼기 없는데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 몸을 담보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아내나 아들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종으로 데려가서 부릴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이 선지자의 생도의 그 아내였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이 광경이 오늘 이 시간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길만,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길만 걸어간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도리어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더 많은 합법적인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선지 생도에 남아있는 아내와 그 가정의 역사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가정을 보세요. 그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는 이 가운데서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나마 또 선지자의 훈련을 받을 만큼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요, 선지자도 그 생도도 믿음이 좋았지만 그 아내의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오늘 배경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요,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했던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일은 뭡니까? 고통이고 고난이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는 것만도 너무나 낭패를 당한 일인데, 그나마 둘 남아있는 아들까지도 데려가 버린다고 하는 이 절박한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정말 한번 믿어봐야지. 마지막 때 특별히 내가 이제 천국 갈 때 달렸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상황이 되면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의 여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내 신세 한탄 불평 뭐 말로 뭐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원망 불평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내 사정 아무 도울 힘도 없는 인생들에게 가가지고 막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만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부러지셨더라고 그랬습니다. 부러지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러지자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히브리 말로 차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엘리사를 우리가 하나님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극한 상황이 만난 저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일만큼은 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구원, 지금 내 생활의 구원, 내가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다가 있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면서 이 문제가 바꾸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막 대물림 이 말은 안 나왔지만은요, 부모가 가난했잖아. 선지자 생도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갈 지경이 됐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불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든지 육적으로 가난하든지 삶에 가난하든지 생각이 가난하든지 무엇으로 가난하든지 가난이라는 것은요,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지만요, 건강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대물림 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부모 대에서 암세포가 많았던 그런 가정들이 자녀 대에서 훨씬 더 많이 자녀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것들, 질병도 대물림되고 가난도 대물림되고 믿음도 대물림되고 신앙도, 여호와 신앙도 대물림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7배의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77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는 777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물림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을 대물림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를 대물림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대물림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대물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니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됐는지,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영육으로 부여가 되게 될지어다. 아멘. 영육으로 부여한 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질병이 들고 나쁜 성격, 좋지 않았던 성격, 좋지 않았던 습관들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생각도 없이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내 이 모습을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되겠다. 아멘. 내가 물려줄 것은 예수 신앙,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온유와 겸손의 신앙은, 그 온유와 겸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온유한 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자의 이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바꿔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만큼은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나는 물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들었던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는요,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병 기름이 기적을 낳은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마중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가슴이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기름이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에 먹는 이 기름,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워하고 나서 몸에 바르는 기름, 이 기름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 붓는,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냥 밥에 먹는 기름, 음식으로 쓰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름이요, 한 병 기름. 선지자의 집에 선지자가 죽으면서, 선지자의 생도가 죽으면서 아무것도 남기고 죽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빚만 남기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리어 자식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가난을 물려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생도가 죽은 뒤에 모습을 보니까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한 병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름은 또 다른 초자연적인 세계로 이끄는 기름이었습니다. 새 삶을,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룻기스에 보니까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기를 원하면서 너 목욕을 하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 기름이었습니다. 지금요, 이 룻은 과부예요. 지금 이삭 죽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갈 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안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욕하고 나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기름이에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고 새 길을 걸어가는,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름이 바로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가 죽은 집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름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네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진 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기름이 우리에게 있나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내게 이 기름이 있습니까? 오늘 여인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느껴지는 이 느낌이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것이 무엇이니? 누구의 힘이니? 누가 너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는 힘이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하고 내 이웃을 변화시킬 만한 기름 부음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이 가진 건강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가정도 없습니다. 나는 늘 가정도 분주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여기를 쳐다봐도 저기를 쳐다봐도 떠올림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외롭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너에게 부어준 기름이다. 아멘. 그 기름 한 병만 있다면 네 인생은 편화될 수가 있다. 그 기름 한 병만 있다면 네 주인은 다 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맨날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있는 것까지는 있는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웃도 있고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늘 먹을 양식도 있고 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옷도 입을 옷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찾을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과부의 집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유일하게 남은 것이 유산이 뭐였습니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기적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병 기름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 병 기름 가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면요, 빈 그릇을 이웃에 나가서 모든 그릇을 빈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빈 그릇은 여러분 뭐예요?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어있는 그릇이잖아요. 오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와서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모든 그릇이 비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집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다 있어야지만 내 아들도 살릴 수가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나도 내 장래도 살 수 있고 내 가정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빈 그릇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빈 그릇 말했습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라. 비어있는 그릇을 다 싹 모아가지고 와라.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웃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 내가 만져주기를 원하는 모든 자, 공허한 자, 갈급한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싹 모아와라. 이 빈 그릇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냥 빈 그릇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러면 전도하라 말이네. 물론 전도하라는 말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초자인 지가 강력한 기적을 베풀기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게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네 이웃의 모든 이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라. 아멘. 네가 울부짖으면서 네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내 앞에 와서 울부짖어 기도해라.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무엇인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다가 끌어다 놓으면 될 것 같아. 그냥 교회다가 갖다가 엎어놓으면 될 것 같아.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사람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 부분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빈 그릇을 그 사람이 체험받아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랐잖아요. 그냥 전도지들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나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는 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게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도 가지고 울부짖을 수 있는 빈 그릇들을 모든 이웃의 빈 그릇을 다 걸고 모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라 했습니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빈 그릇마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증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체주가 문 앞에 서 있는 그것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끌려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이 기름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TV 보고 싶고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벚꽃 구경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나도 비행기 타고 싶고 나도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앉으라고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단절해서 그러면 돈 벌지 말까요?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 하나를 체험했다면 그러면 기적이 요만큼 기적을 체험했다면 또 다른 기적 막 이제 막 이것이 재미가 있고 즐겁고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여기 안에 막 어머머 한 병밖에 없는데 여기도 보네. 큰 그릇도 먹고 작은 그릇도 먹고 세모에도 네모에도 동그라미에도 막 그냥 먹는 대로 채워지는 질병도 치료받고 가난도 부욕게 되고 지금 뭐 그냥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는 안병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어떻게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되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제 문 열고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문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이제 이 아름답게 성전을 이제 새롭게 이제 새 단장을 했는데 막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막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막 그냥 막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저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막 그런 소문들이 많아져서 막 거기 가서 기도하면 뭐 문제가 해결된대. 하나님 만난대. 나도 거기 가서 작정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TV가 아무리 불러도 벚꽃이 아무리 불러도 비행기가 아무리 빈자리를 내주더라도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면은요 정말 외롭지도 않아요. 정말 이제는 막 그냥 행복, 기쁨, 뭐 그냥 이제는 저 우리 권사님 말처럼 또 뭐라 그러지? 백골난방, 뭐 무한감사, 또 항공무지, 막 감개무량. 뭐 이게 이제는 저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막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념이 돼가지고 막 그냥 사람만 만나면 백골난방, 막 감개무량 막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10년 이상을 그걸 했으니 얼마나 그 백골난방이 그냥 문자 백골난방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살려주시니까 진짜 백골난방이잖아요. 그래, 그래도 누릴 건 다 누리고 다 했습니다. 그죠? 왜?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없어졌지만 뭐가 있다고요? 한병 기름. 한병 기름.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한병 기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한병 기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름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생도와 같은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과부와 고아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시커먼 옷 뒤집어 쓰고 나는 과부입니다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해가 져도 부를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그릇 다 처음대로 팔아서 빚 다 갚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여러분만 살고 여러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이웃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막 그냥 기적의 주인공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제는 기름 부음처럼 기름은 어떻습니까? 매끄럽고 미끄럽고 잘 흘러가는 이제는 더 이상 방지턱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닫힌 문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고 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